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만큼 기독교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마 여름이다 보니까 또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교육부서와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줄 압니다. 잠언 30장의 저자 아굴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아굴은 자신이 죽기 전에 이 기도를 거절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두 가지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음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는 것입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또 가난하면 생리적으로 본능적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또 자신이 너무 잘 살면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교만함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굴의 기도는 그 기도의 저변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어떤 동기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기도하는 자를 들어 쓰십니다.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른바 은혜의 통로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통로인 기도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의 자세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아 더 이상의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타인의 평가와 이목이 중요하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습관은 유대인들이 가장 암울했던 바벨론 포로 시기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한 다니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이 습관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런 그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은 진념의 신앙을 잇겠다는 정신에서 유대인의 하루 3번 기도의 습관은 유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취지와는 달리 갈수록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침 9시와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대개는 성전에서 기도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길 모퉁이에 서서 모든 사람이 보게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선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주님은 큰 거리나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경건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외식하는 자는 본래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데 쓰였지만 여기서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간혹 드라마 속에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은 다 연극자인데 연극을 할 뿐인데 되게 경건하고 정말 목사님 같고 그렇게 너무나도 연기를 잘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설사 그들이 목회자보다 더 경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를 더 잘한다 할지라도, 설교를 더 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행동은 연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목회자로 보이기 위해서 다만 연기했을 뿐이죠. 주님이 위선자들로 부른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늘 바리새인들은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와 경건을 포장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연극 배우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연극 배우와 같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극 배우와 같은 사람들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아니,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보시고 외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에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빠져 있었고, 하나님은 중심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하시며,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음 없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사람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가증한 자로 여겨질 뿐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를 하나님께서는 토해내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는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골방에 해당하는 타메이오는 창고 또는 내시 또는 침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의 장소로 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인 기도만이 중요하고 공동체적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기도, 성도가 함께 연합해서 드리는 기도도 매우 기뻐하십니다. 다만 5절에서 나오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처럼 타인에게 자신의 경건성을 과시하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오직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골방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골방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우선 골방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은밀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골방 기도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가뭄의 기간에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의 가부 집에서 기거하였습니다. 그때 가부의 아들이 죽자 엘리야는 그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 골방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가운데 오직 자신과 죽은 아이 그리고 하나님만 보시는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며 싸늘하게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자신의 몸을 펴서 엎드려 자신의 온기를 아이에게 전달시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아이는 살아납니다. 이처럼 골방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복된 기도입니다. 엘리사의 경우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골방 기도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살려냅니다. 골방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행위이기에 예수님은 이런 골방에서 하나님만이 아시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안 그러려고 해도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병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집중력 있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골방 기도는 비밀을 나누는 기도입니다. 골방은 은밀하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 허심탄회하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숨김없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것, 나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 수 있습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치장했던 장신구들을 떼내고, 나의 열등감과 수치감을 가렸던 모든 포장지를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기도가 바로 골방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골방 기도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뜨겁게 부르짖어 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안에는 뜨거운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는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소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골방에서 기도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르짖는 만큼 나의 속사람도 정결하게 되고, 부르짖는 만큼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도 더 커집니다. 골방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집중력 있는 기도, 솔직한 기도,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방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공허한 혹은 쓸모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무가치한 말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알고 중언부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언부언하며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갈멜산에서 있었던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잘 압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 알고 그들의 신 바알을 향해 하루 종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이 응답하지 않자 끝내는 그들의 몸을 상해하며 그곳에서 춤을 추며 뛰어놉니다. 그래도 여전히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응답할래야 응답할 수 없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짧고 단순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고 단순한, 그렇지만 솔직하고 하나님 되게 높이시고 상황을 바로 아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을 핥음으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짧은 기도였지만 간절한 기도였고, 그 기도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였고 그들의 입으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듯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은 이교도적이며 미신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틀에 박힌 기도가 중언부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대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많은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가 집중하며 마음에서 기도할 말을 꺼내는 것보다 우선은 쉽습니다. 그리고 쉽고 편하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게 하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게 하겠다고. 왜냐하면 위선적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도대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를 가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중언부언의 기도는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었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께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먼저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태도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고 나의 언어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언어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정결해야 하며 또한 우리의 태도 또한 하나님 앞에 깍듯하고 정직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음에서 우러나고 자발적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나타낼 목적으로 외식하는 기도나 또한 목적이나 마음이 없이 내뱉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할 바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아까 본문에서 처음 시작할 때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드린 기도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후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한 모세의 기도가 그러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다윗의 기도가 그러했고 황폐한 고국 땅에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 위해
페르시아의 술관원이라는 안전된 자리를 포기하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온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우리가 우리의 기도 또한 이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사사로운 내 개인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